우리 같이 예배 시작할게요. 네, 예배 10월 시간이에요. 31일 토요일 태영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시도는 왜 안 해요? 에? 저희는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하고. 응. 아빠도 일동해. 이게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공유할 때 소리를 같이 공유하는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아야. 아. 아, 됐다. 쓰였어. 자, 공유 같이 할게요. 시작합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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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말 모아 우리 힘을 모아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릴 참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내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들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네. 김정미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자를 멸하신 하나님, 내 안의 대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무시로 성경 안에서 영적 싸움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을 예배를 통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세워두시며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세상의 작대에 속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언약 전달하는 부모로 주께서 세워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잊지 말고 이 길 속에 복음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각자 있는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책 볼게요.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할 건데요. 돌아가면서 할게요. 오늘도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고 우상혁 집사님네 하고 박상준 집사님네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해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아니요. 더 기다려주세요. 구약의 263페이지예요. 이제 됐나요? 네. 예, 시작할게요.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그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가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의 산지와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대적자를 멸하신 여호와인데 그 서론 부분에서 우리 삶이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야기했었고 베드로 그 제자의 여정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세계복음화 가는 여정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 해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린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을 모욕할 때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나요? 내 자신을 모욕할 때 싸움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면 그냥 두는. 그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또 우리도 후대가 되어지는 거죠.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니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복음 전도를 대적하는 자를 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그게 없어서 복음을 막고 막 이런 사람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보여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어떤 결과들을 보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복음에 뭐가 없는 건지 어쨌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능한 손을 펴서 왜냐하면 모세가 나는 말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이렇게 분명하게 못하고 그다음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내 처지를 봐라 나는 속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나는 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한 손을 펴서 대적하는 자를 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실제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발람 선지자 하나님 멸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 원망하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계복음 하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응답의 자리를 보게 되겠죠.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수가 없어지는 거죠. 언약 가진 백성을 얼마나 보호를 하시냐면 시온 왕한테 이 길을 지나가겠다고 헤스본 왕한테 사자를 보냈어요. 우리를 치면 대사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거부합니다. 시온 왕이. 그래서 다 진멸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급하게 아니면 오랜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시대 당시에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종교재판하고 뭐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주역으로 결정하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멤버는 지금 우리가 보면 엘리트 계층도 있기는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주 멤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그 어느 지점에 있었죠. 초대교회가 시작에 불을 지펴서 그것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해요. 우리 지금 태영아 소속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한 우리가 그다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직급도 없고 그렇죠? 뭐 또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처지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아이들이 복음의 눈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파트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어딘가에서 또 작은 그 뭐 연못에 돌 던지면 물에 파동이 있듯이 어떤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의 루터가 말씀 읽다가 뭔가 지금 중세 교회가 하는 것이 말씀하고 맞지 않다. 그걸 보게 된 거고 칼빈도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에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해서 나온 책들, 신학들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십상하긴 한데 이 예 말고 다른 예는 없을까? 조금 그렇죠. 어쨌든 히틀러나 막스나 김일성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복음을 막았지만 지금 그들이 오히려 힘이 없죠. 지금은 100%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분포도를 보면 거기가 숫자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낙심하지 말라고도 나와있고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려니까 어렵고 그걸 다 계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또 지금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표이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눈을 돌려야 될 시간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뭘 좀 잘 찾아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없어지는 직업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측하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라가 조금 튼튼하다고 믿고 나라와 관계된 일들에 좀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 지금 공무원은 많이 뽑아요. 관계된 것도.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선업은 진짜 코로나가 끝나야 시작을 하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뭐 희망이 보이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있다는데 알 수가 없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복음에 위배된다든지 전조에 위배되는 것조차도 복을 비는 걸로 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마사지를 안 했거든요. 이단이라고 누명을 쓸 때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했을 때 윤 목사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메시지 할 때 보면 윤 목사님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는 하셨지만 이렇다고 저렇다고 언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글을 올릴 수 없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할 말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윤 목사님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가 작년인가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져서 해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누명을 씌울 때도 그랬고 아무도 우리에게 물어오지도 않았고 신문에 내면서도 우리 입장을 듣지를 않고 일방적인 게 다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이단으로 된 거거든요. 그때도 윤 목사님 철두철미하게 이거 하셨어요. 그냥 이거 안 했어요. 복음 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윤 목사님 아실 텐데 어쨌든 계속 영적인 전쟁만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낙심, 불신앙, 염려, 걱정 이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부분이고 이 싸움은 말씀운동, 기도운동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복음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조직들이 뉴 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하고 한계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지금 3단체가 문화도 장악하고 있고 하여튼 프리메이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문화를 거의 장악해서 영화계 다 장악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오니까 영화가 지금 아시죠? 완전 불경기예요. 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막으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는 막는데 하여튼 또 다른 길로 또 프리메이슨이 뚫어 나가겠죠. 워낙 자산도 많고 엘리트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또 싸워내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 종교, 미신, 우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문에 있는 제사 좀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밖에 있는 우상들 좀 해서 가문 복음화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후대들로 키워내는 게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 물정에 눈 좀 뜨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자세히 보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결혼 예배 학교를 가면 재테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테크가 성경적이냐?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사실은 비성경적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거든요. 경제를. 그럼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러면 우리는 또 재테크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잠깐 큰일이다. 말할 뻔했네. 안 할 거예요? 자본이 없어요? 뭐 재테크 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뭐 인형 눈 붙이기 이런 거 할까 모를까. 그렇게 갖고 저는 안 된다고. 하여튼 해야 돼요. 돈이 없을수록 보험 가입해야 되더라고요. 불안의 심리를 포장해서 상품이라 해서 막 비성경제라고 열심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되더라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재테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좀 고민해봐요. 그 우리 자녀들 보고도 지금 시대는 성실하게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느끼지 않나요? 성실하게 살아서 막 사기를 치라는 건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살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늘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계층이. 그게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이 여유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매이니까. 있기는 하지만 잘 써야 되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우리 후대들한테 시대에 맞게 맞춰가는 걸 우리가 눈 뜨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고민해봐요. 성실하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틀렸다는 건 아닌데 조금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복음화의 사과 보니까 출바벨론의 요소가 결국은 렘넌트예요. 결국은 출바벨론의 요소가 렘넌트.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녀에게 복음 심고 말씀 심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재앙을 보게 하는 지금 재앙은 전염병이죠. 또 지금 재앙은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건 막는 일을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이 재앙 막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찬양, 금요 예배 같이 하죠. 인터넷으로. 제가 기도 수첩을 어른 거 유년 유치부 초등부 기도 수첩에 찬양을 지금 넣어요. 초등부 찬양을 계속 제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악보 구하기도 쉽고
유아유치를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악보가 그 A4 용지 한 면에 기도 수첩에 들어있기 때문에 넣었고, 초등부는 제가 넣으려니까 이 양면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다행히 지금 어린이 찬양도 악보가 찬양선거총국에서 그 다 다운받을 수 있어서 11월 달부터는 넣을 거예요. 기도 수첩 4가지 찬양이 다 들어가는데, 워십팀이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주가 청년부보다는 대학부가 주를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전멸이고요. 랩런트 대회 때가 되니까 전멸이고, 지금 있는 애들 중에 졸업반이 2명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랩런트들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찬양을 올까요? 와서 찬양 하는 15분 동안 율동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일까? 어쨌든 고민해봐요. 자,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도 제가 하는 차례라서 그리스도의 확신 너무 쉬운 것이 제 담당이 됐고 너무 중요한 것이 제 담당이 됐는데요. 아시죠?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처음 듣나요? 구인성 기사. 그 윤익성 목사님이 계실 때 유초동부에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5가지 확신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의심하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부 강단으로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불안이 올라오고 막연하게 염려가 되고 막연하게 걱정이 되면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난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하면 그 속에서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확인해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이 절대 우리한테 해를 끼칠 분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지금 있는 2가정도 보면 결혼한 것도 기적 아니에요. 아닌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멀리 찾지 말고. 다 그런데 집집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을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로 키우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저는 바로 응답하는 거는 아주 잠깐. 그리고 제가 새신자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조금 지나면 그게 없어요. 우리가 사명에 맞추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맞추기까지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급하면 이제 말씀도 희미해지고 불신앙이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자녀 문제가 그래요. 저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되더라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건데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자리를 잡아서 확신도 없고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근데 복음 알면은 제일 제가 이제 종교 생활 하면서 흔들렸던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이 고민을 고등학생 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살아야 되는 신앙인의 삶 있잖아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게 구원관하고 같이 혼선이 되니까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죄책감이 같이 눌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반듯하게 살면은 자신감이 있는데 반듯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경의 기준으로. 그래, 그게 다 필요 없다. 정말 말씀에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하는 실수는 하나님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때문에 복음 막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핍박시대 때 복음 절대 약해지지 않았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이번에 성경을 보니까 피할 길도 시험 당하기에 앞서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발견하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믿음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더 다져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거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또 내일 또 말씀 주실 거 기대하시고 그쵸? 네. 말씀의 인도 따라 가고 바쁠수록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말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1명이 우리 방에 들어와 있지만 12명이 읽었고 투표는 7명이 했나요? 이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익명으로 설정해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계속 열어둘 수도 없고 기한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 한 둘째 주까지만 이렇게 할까요? 빠르나요? 14일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노? 좀 전화를 다 돌려볼까요? 어떤 사정인지. 네. 네, 그렇게 확인해서 14일까지 투표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올려진 수대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4일까지 같이 좀 전화해 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같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같이 할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음악을 깔고 할게요. 제가 준비된 음악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같이 주보 이래 되면 그걸 못 보나요? 주보에 그걸 못 보나요? 너무 시끄럽다. 이게 아닌데. 소리만 들리고 안 보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든 노트북으로 보는 사람은 폰으로 보시고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저도 당황스럽네. 네,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박미라 집사님 가정이 추가되어 있어요. 같이 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주의 나라가 나는 역사 주게 하시며 건강하신 정도가 들리는 대로 축복합니다. 박성 집사님 가정의 월드 코리아와 아내 따뜻한 자녀 이렇게 큰 성령이 이웃들에게 복음 불이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대로 축복드리기로 나오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성민 집사님 가정 건일 여행지에 박성민 주한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세계 복음을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명호, 신지연, 심서준, 심찬혁, 신나의, 신수방 농장에도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응답을 축복드리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상 정일이나 오하여 오한이 서울 십자가 향한 주님께서 성취되어지기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응답을 축복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 주님 응답을 축복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양정 부산 정당 한들지 반대초에 주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응답을 축복드리기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선월의 김날의 김단 김기관 시행을 위한 주님 응답을 축복적으로 누려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선물이기도 미도전 PMB 솔루션을 향한 주님께 구성되게 하셔서 가정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이상은 이상의 일지에 다이도 특수관을 향한 주님께 구성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공석돈 미얀마 지금 얼굴 부산을 향한 주님께 구성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며 그대 사역하는 가정을 세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현준, 이내, 이하성, 산마테크를 향한 주님께 그 성취되게 하셔서 이 가정에 렘넌트를 세우고 중자를 세워준 응답을 축복드리게 하시며 그 부분들이 그러나 사역의 응답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최종 이슬, 최사연, 수성 건업을 향한 주님께 그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가정의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진수, 박성명, 동과 상신 브레이크,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향한 주님께 성취되게 하셔서 이 가정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미라 집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나라라는 귀한 역사를 주게 하시고 이 가정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라는 귀한 응답을 축복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 살아계신 역사와 친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라는 귀한 응답을 축복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응답 축복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자, 다 어디 갔나요? 기도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태영아 예배 마치겠습니다.